단 하루 이 길을 가더라도 순백의 깨끗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실한 마음을 보듬어주고자 하는 그녀, 천상선녀 나어남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초등학교 때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한 2, 3학년 됐나? 그냥 발걸음으로 뭐 100발걸음, 뭐 120발걸음 되면 오늘은 아빠가 뭘 사올 것 같아. 그리고 학교에 갈 적에는 뭐 80발자국 그러면서 혼자 세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2명이 아파서 안 오려나 봐. 가면 정말 한 명은 안 오고 한 명은 중간에 학교 뭐 아프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와, 나 또 맞췄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 글러브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가 자꾸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수술을 왜 할까? 이분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지나와 보면 한 몇 주 정도 있다가 정말 돌아가시고, 성인이 돼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제가 이제 증상이 항상 목 안에 밤 알토리 꽉 막혀 있어서 물을 먹으면 꺾어지듯이 물 넘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몸무게도 빠지고 되게 이제 왜소해지죠. 그리고 밤에 같은 경우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좀 먹으려고 하면 하얀 모자를 쓴 할머니가 왜 저기 물속에 들어가 있지? 근데 꿈에 시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버스를 타고 제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꿈은 꿈인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어느 곳에 정말 그 깃발이 팔락팔락팔락 거리면서 빨리 와, 일로 와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날 좀 한번 테스트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나를 걸고 걸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굿이라는 걸 했는데 산천거리를 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제 부채방울 사놓으셨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엄마가 사놨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일반 제가 원하는 그 굿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그 굿이 내린 굿이 돼버렸던 거예요. 몸이 아픈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에서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돌보는 신의 제자가 된 천상선녀 나어남. 신의 놀라움은 제자가 된 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6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골반, 지금도 이제 골반을 이식을 해서 무릎에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발목 수술, 핀을 한 50세 정도쯤 되는 거 핀을 몇 개 정도 받고 뭐 이런 수술들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청에 들어가면 정말 제 몸이 아니라는 거를 신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는 게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 이제 비수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날 날을 세워서 한짝 올라가는데 저는 솜털을 받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너무 편안해요. 제일 안타까웠던 분은 유방암 말기였어요. 근데 신명이 다 차져 있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눈빛을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당에 마음이 온다면 내 신당에 3번을 한번 걸음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100일?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드려봐라 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0일 정도가 끝날 무렵에 제 신당에서 제 부채방울을 가리키면서 이게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봐도 되나요? 들어봐. 근데 축원을 하는데 제가 집 축원이 아니라 신명 축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허주는 내치고 올바른 신명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옥수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신당을 맺었죠. 아기가 너무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치성이 나던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자.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사람 구경하는 게 너무 큰 여행인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무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러고 있다가 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축원 카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카드를 제가 내리면서 소각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근데 살려고 하지 마. 네가 살려고 할수록 너가 너무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할아버지 제자이지 않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몇 해가 지금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진접을 하잖아요. 근데 진접했을 적에 늘 오더라고요. 이름으로 유명해지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다하려는 천상선녀 나원암. 한 번 인연을 맺은 이들이 긴 시간 그녀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평소 때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힘도 없으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많이 절뚝거리면서 힘드신데 제가 언젠가 제갓집에 제수꽃 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전에 제가 봤던 선생님 모습이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의 그 무서운 그런 원력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작두에 올라가는 게 너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냥 사뿐사뿐 가볍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장군님하고 소통이 되셔서 이제 그 제수꽃 하는 그 제갓집에 그 굿을 마무리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몸으로 느꼈죠. 진실된 마음 있는 그대로 그냥 소통, 이렇게 평범하게 저희 여기 제갓집에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소통하시면서 진실되게 대해주시니까 가식적이지 않고 그런 거에 이제 또 제갓집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신 앞에서 자신을 믿고 찾아온 신도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올바른 길만을 가고자 하는 그녀. 그녀가 누구보다 정직하게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신을 받고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밤만 되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가다가 들키고 근데 단 한 번도 신랑이 어디가? 물어보질 않고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신랑이니까 그냥 자기 몰래 이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키면 와 내가 평범한 그런 이 결혼 생활이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당에 있었을 적에는 내가 할아버지 제자로서 무녀로서의 삶을 아주 딱 하지만 문 밖을 나가면 그냥 애기 엄마, 그냥 와이프, 아내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정리정돈을 하고 칼처럼 그걸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 나름대로 어떤 규칙, 바깥에 나가면 그냥 애기 엄마, 그리고 그냥 아내, 뭐 퇴근하기 전에 음식해서 아이들 먹이고, 저기 하고, 뭐 신랑이 월급 갖다 주는 걸로 세간살이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들의 뭐 신의 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항상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의 제자로 똑소리 나는 엄마이자 아내로 흐트러짐 없이 해내고자 하는 그녀. 그런 그녀가 얼마 전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한 일이 있습니다.
다리가 정말 아프고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신을 받아서 너는 신명전을 모시면서 살아라라고 저를 점 찍어서 화살을 확 당겨주셨잖아요, 저한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래 보니 성격은 정말 동적인 걸 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다 보니 정적인 걸 항상 하는 거예요. 뮤지컬은 말 그대로 율동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굿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10년 동안 넘게 해왔던 것이네? 그리고 일단 한복을 입네? 그런 거에 일단 자신감이 돼서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어떤 감흥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면서 굿하고는 너무 틀리지만 만신으로서 또 뮤지컬을 하면서 어떤 가미가 되니까 좀 되게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 연기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힘든 인생이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이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다독여줄 수 있는 천상선녀 나언남.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다 주시는구나. 그리고 든든한 백. 정말 든든한 백. 그리고 든든한 백이라면? 할아버지, 신령님들. 그리고 안 되는 거 없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도 신령님들이 무서워요.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더 바르게 가라고 자손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내가 할아버지 길을 잘못 가면 본인이 나를 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손들을 칠 것 같은 느낌? 근데 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부모 마음이 자손이 아프고 자손이 해야 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르게 가라고 아이들도 3명씩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짐이 더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 잘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이 자손도 봐주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이 자손도 돌봐주고, 그런 걸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신법에 어긋나지 않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유리그릇을 본다든지 하면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제가 분들을 봤을 적에 어떤 마음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를 바르게 얘기를 하고, 또한 제갓집이 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여과 없이, 그러니까 어떤 걸림이 깨끗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